제인 블루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된 제목이 내 안에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뭐 그 책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얘기를 조금 해요. 지금은 뭐 교수도 되고 뭐 박사도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경제력도 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성공했다고, 걱정할 거 없겠다고, 참 잘났다고 이렇게도 칭찬하는데, 사실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특별히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이 못 되었어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능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우울했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나는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좌절감을 느끼면서 항상 절망감 속에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소위 현재는 성공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던가? 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내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질 만큼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던가라는 그 질문 앞에 답을 하는데, 그것은 이 블루스타인 교수가 어린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베티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베티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이 블루스타인을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넌 중요한 사람이다. 얘야,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항상 들려줬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별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별로 멋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만날 때마다 그 담임 선생님, 베티 선생님께서 얘야, 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런 아주 그 사랑의 인사, 그 마음속에 격려하는 인사를 자꾸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루도 한 번 듣고 2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들으면서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이런 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일까?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일까? 처음에는 질문으로 가요. 그런데 그 질문이 지나서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자 이제 자기의 삶이 바뀝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멋진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될까? 이제 자기의 삶을 중요한 사람과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코드에 맞게 자기의 실제 현실을, 그날그날의 선택을 이제 자기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소위 현재의 사람들이 나보고 성공자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줬던 거죠. 누군가의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참 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별나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정말 의미 있게 하고 말을 상대를 살릴 줄 아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그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살려줄 수 있는 말, 절망을 벗겨줄 수 있는 말, 정말 서로의 인생 속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면 참 우리 서로의 삶이 정말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복되어지고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내 말을 살리는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종교의 중심 노릇을 했던 바알 종교, 그리고 그 바알 종교에 종사하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그 후원 속에서 번창하고 있었던 바알 종교, 그리고 그 바알 종교에 종사하는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일대 대결을 벌이게 됐죠. 거기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엘리야는 바로 그 여호와의 참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게 돼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즉 엘리야가 바알 종교를 상대해서 승리하는, 450대 1로 승리하게 되는 엄청난 그 결과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절대로 타협 없이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용감하게 나섰던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게 위협의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즉 왕후였습니다.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을 상대해서 이겼던,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던 그 소식을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에게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분노를 하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편지 한 통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네가 죽였던 나의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만약에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의 신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즉 자기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의 편지를 쓰게 돼요. 사실 바알 종교의 최대 후원자는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저쪽 시돈 사람이에요. 즉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 이세벨이 올 때 자신의 민족의 최대의 종교였던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그 바알 여호와 신앙을 다 말살시키고 바알 종교,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바꾸려 했던 그런 바알 종교의 최대 후원자가 바로 이세벨인데, 근데 그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놨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도 죽일 것이다. 이 편지 한 통에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 여인의 그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야의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는 급기야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즉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부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뜨겁고 그래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때가 있었다면, 어느 때는 그 믿음이 추락을 하면서 인생도 신앙생활도 완전히 침체돼 가지고 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때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인생과 신앙이 오를 때가 있다면 추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오늘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내게서 계속되어지는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편지 한 통에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야의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져야 돼요. 어느 한순간 뜨거웠던 믿음이 어느 한순간 어떤 별거 아닌 사건 때문에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놀랄 게 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내가 요즘 왜 그럴까?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굉장히 높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은 그렇게 높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정말 요만큼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 교만할 게 없고, 또 만약 지난날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다, 그것도 실망할 거 없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조심성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떻게 사라질까를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주일날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을 다시 추스렸다 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저녁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일주일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았던 은혜를 헛되게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신자는 알아야 돼요. 뭘요? 어느 때에 내 믿음이 강화되고 어느 때에 내 믿음이 약화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노하우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해지는 쪽은 내가 계속해서 선택해서 갈 것이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쪽으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조심하는, 삼가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생각 없이 선택하고 그저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이 믿음을, 이 믿음의 방향과 이 믿음의 크기와 이 믿음의 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중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내가 가지며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그가 어디론가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절망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침체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절망하고 침체할까요? 3절을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눈을 가지고 한번 3절을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몇 분이 눈에 띄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신자가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의 처지를 보는 거예요. 3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현실을
보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처한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석만 하고 거기로 끝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봅니다. 어렵습니다. 자, 분석 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 그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어렵다. 더 길이 없다. 어렵다. 힘들다. 길이 없다. 끝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됐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그냥 샅샅이 구석구석까지 다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도자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죠.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게 돼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 맞다.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풍요롭더라. 그런데 문제는 거기 거하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그들이 머무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공불락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기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사람 앞에 메뚜기처럼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의 보고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뭐만 본 거예요? 형편만 본 거예요. 현실을 잘 살폈어요. 구석구석까지 가나안 땅과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이 머무는 성과 그들의 어떤 모든 내적 외적 조건들을 잘 살폈어요. 분석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럼 거기서 분석에서 끝나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거기를 얻을 수 없다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맞다. 그곳은 좋은 곳이다. 그리고 맞다.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머무는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분석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곳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편을 살펴요. 내 현실을 분석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앙으로 가야 돼요. 내 처지를 이해해요. 내 처지를 내가 잘 파악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형편만 봤습니다. 엘리야는 지금의 상황만 봤습니다. 상황을 보니 이세벨은 왕후로서 군대가 있고 힘이 있고 정말 날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신앙이 결여된 분석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을 분석이라면 차라리 분석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똑똑한 척하다가 내 머리로 분석하는 똑똑한 척하다가 믿음으로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우둔한 기도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참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가만히 삶의 열매를 살펴보면 똑똑하게 분석해놓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분석은 잘 못해도 현실 상황은 잘,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몰라도 기도만 하는 그 사람이 열매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분석하십시오. 파악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엘리야는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사건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이제 베드로가 목격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좋다. 무리를 걸어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다 그래요. 그럴 때는 잘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물 위를 인간이 걷다니. 태초 이래로 물 위를 인간이 걸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연 법칙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최초의 인간이며 마지막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요. 누굴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나 그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바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자연 법칙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비춰보자면 형편입니다. 상황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 여러분, 걸어가던 인생길에서도 낙오하는 게 인간이에요. 침체의 원인은 형편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형편을 봤습니까? 자기 처지를 봤습니까? 그래서 참 가진 게 없고 되는 게 없고 막힌 게 많습니까? 자,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침체하는 원인, 절망의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아까 3절 읽었지요? 4절 읽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13절 시작. 엘리야가 네. 절망하는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숨긴다. 자신을 폐쇄시키고 자신을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잘 될 때 고독해지십시오. 일이 잘 풀려갈 때 막 나대면서 자랑하면서 설치고 다니지 말고 그때 고독해지십시오. 그때 홀로 있으십시오. 잘 될 때. 그러나 일단 두려움이 생기거든 나를 오픈하고 교제하십시오. 삶의 절망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숨지 말고 나를 여십시오. 나를 드러내십시오. 나를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교제. 누구랑 교제해야 될까요? 나를 열고 이제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교제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합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인데 때로는 우리의 그 영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속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망가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교제하지만 나로 하여금 뭔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영적인 교제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 영적인 교제조차도 놓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더와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리더와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나 구역장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요. 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지금 뭔가 제대로 되어가는지 아닌지를 목회자나 구역장을 통해서 점검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은근히 죄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리더와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 보면 참 이상한 면이 있다. 어떤 면? 정작 목사님하고 의논해야 될 얘기는 안 들고 오고, 목사님하고 의논 안 해도 될 일을 들고 와서 상담한답시고 한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정말로 들고 와서 꺼내놓고 얘기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서로가 정말 살펴가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자기 혼자 해결하고, 얘기 안 해도 될 만한 거, 자기 혼자서 하면 될 거는 꼭 들고 와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게 매우 이상하고 궁금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아마 부끄러워서 그랬을 것 같고요. 그죠? 들고 올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아마 이런 것과 연관돼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조금 보여줘야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의 벌거벗은 모습도 좀 보여줘야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가져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살고 죽고를 결정하고 내 신앙의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 나에게 목사님에게 들고 와도 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들고 가기 어려운 그 문제잖아요, 사실. 그건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 앞에서 대화한답시고 꺼내는 얘기는 사실 별거 아닌, 안 해도 될 만한 얘기. 그지만 정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얘기는 자기 또래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삐뚤어 갈 때도 있어요. 자기 정작 중요한 얘기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누구랑 의논하기 때문에, 친구랑 의논하다 보니, 그 비슷한 애들끼리 뭘 조언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나 구역장과 같은 리더와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두 가지 공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하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숨기고 싶어요. 또 하나의 공포는 뭐냐면, 왜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까봐. 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왜 두렵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의 어떤 것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뭔가 문제를 들고 오지 않을 때에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부끄러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고집을 꺾고 싶지 않은데 분명히 이거 가지고 가면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할 거야. 답을 본인이 알아.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공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영적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이 새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도를 통한 교제도 끊고 다른 지체들과의 신앙적 그런 교제를 끊어버리면 엘리야처럼 침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엘리야처럼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형편만 볼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을 숨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열어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희망은 생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절망의 엘리야를 이제 불러서 그 절망을 벗겨주십니다. 자, 어떻게 벗기십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5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다 같이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절망을 벗기시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의 도움을 주십니다. 천사의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도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이다. 도움. 천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힘있게 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다 있어요. 영적인 천사도 있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보이는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의 절망을 벗겨주기 위해서 보내시는 보이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게 천사라고요. 천사같이 안 생겼어요? 날개가 없어요? 아이, 그건 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려내는 거고. 뭐 이건 좀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뭐 진영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죠? 그때마다 진영이 옆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로 가득했어요.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천사의 역할을 하셨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특별히 우리 청년구역장 한번 칭찬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구역장이 정말 애썼어요. 정말 애썼어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엄마같이 정말 애썼어요. 예. 뭐 진영이에게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자기 일 다 내던지고 달려가서 함께 있어주고 밤새서 같이 있어주고, 진영이가 구토하면서 잠 한숨 못 잘 때 본인도 잠 한숨 못 자고 옆에서 같이 머물러주고 그러면서 돌봐줬어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 노릇을 해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가 가졌던 절망을 다 벗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서로 천사가 되어 주십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약속하십시다.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절망을 벗겨주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을 호렙산으로 부르기를 좋아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신의 산으로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이건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호렙산,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최초로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시며 십계명까지 주셨던, 율법까지 주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절망의 엘리야를 그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 향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래요? 이제부터 산에 가서 기도해, 산기도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한잔하는 데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뭔가 기회가 될 만한 보이는 곳으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먼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 표현, 구체적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절망과 두려움과 나 자신의 어떤 인생의 허기짐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거기서 분석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 제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될 거,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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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될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제가 신학을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10년 동안 목사가 되지 않게 해서 막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딱 나왔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싹 스쳐가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만 도망 다니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로 원래 공부하던 거 접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간 거 아닙니까? 인생의 고비를 만났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만났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엘리야를 그렇게. 자,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절망을 어떻게 벗기십니까? 9절 그리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벗기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갖게 하십니다. 뭘 갖게 하세요? 질문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쉽게 말해서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왜 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질문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질문을 못해요. 왜냐? 왜라고 하는 이 의문사는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것일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일까? 내가 오늘 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의 답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헛되지 않은 생을 살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고 선택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은 뭘 따라서 사는 거냐면은 본성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동물적 본성만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항상 위험이 도사려요. 어떤 위험? 절망하기 쉬운 위험이 도사려요. 자기가 확신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인생에 대해서 확신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을 던져보지 못한 사람은 확신도 없이 그 인생길을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떠밀려서라든지 아니면 생계에 떠밀려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것에 의해서 떠밀려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공고해지고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은 그 길을, 그 일을 포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항상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질문하실 때는 몰라서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아담아, 네 스스로 생각해봐라. 엘리야야, 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너는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네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바알 제사장들과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 믿어야 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지쳐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자꾸 곤고해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자꾸 앞에 막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왜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도망쳐 와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도 갈멜산 에서처럼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권능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웠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놓쳐버린 순간 엘리야는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자로서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그 순간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게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내 처지가 지금 왜 이러는 것일까? 그리고 답을 구할 때는 신앙적 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절망을 벗기시는 네 번째 방법은 9절 우리가 읽었는데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동굴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벗기시는 네 번째 방법은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굴 뭡니까? 동굴이란 플라톤도 그랬고 그 다음에 경험론자 베이컨도 그랬고 철학적으로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견, 이것은 자기의 고집, 그리고 이것은 무지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의 무지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틀 속에 갇혀 살아요. 자기의 경험이 최고예요. 자기의 경험이 가장 똑똑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지식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안 속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물 밖에는 더 넓고 더 크고 더 빛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가뒀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것이 최고야, 저것이 최고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이게 기준이야. 이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고집에 그것을 기준 삼아서 고집대로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그분께 비춰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가치관이면 우리가 수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가치관이 아니면 우리는 버려버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절망한다면, 제가 절망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벗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당할 때 드디어 내 고집이 벗겨져야 이거로 안 되는구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벗기시는 방법 마지막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절망이 벗겨집니다. 그 뒤에 말씀의 이제 내용이 쭉 나와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를 위하여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가 드디어 다시 현실로 나아가서 용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동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긴 설명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놓여진 엘리야의 절망을 벗겨주십니다. 이렇게 벗겨주십니다. 천사의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질문을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벗겨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다 됐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넘어지기 쉬운, 절망하기 쉬운 우리를 주님은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엘리야의 절망을 벗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절망을 벗겨주십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절망을 벗겨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절망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들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